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을 잘못 이끌면 고통이 따른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기쁨은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날은 같은 말도 상처가 되고 어떤 날은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 차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세상이 내게만 차가운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흐려졌구나. 다시 들여다보아라. 고요한 마음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본다. 우리는 흔히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은 또 다른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은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생각을 붙잡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즉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수행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어디론가 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너무 멀리 떠나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부드럽게 호흡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생각은 지나가고 숨은 머물며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때론 흐려지고 때론 뒤틀리지만 맑게 닦아주기만 하면 그 안에 진실한 세상이 비춰집니다. 지금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걸까? 이 고통은 언제쯤 멈출까? 부처님께서도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떠나 먼 길을 걷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이의 모습, 늙은 이의 얼굴, 죽은 이를 보내는 사람들의 눈빛, 그 모든 장면은 부처님께 삶의 본질을 묻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태어나 고통을 겪고 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부처님은 괴로움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스션디입니다. 고쿠 괴로움은 존재한다. 질지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멸미의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도다오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 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 바로 그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도, 관계도, 꿈도 처음에는 따뜻했지만 내가 원한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기대했고 세상은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 괴로운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말은 우리를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대와 집착을 바라보고 조금씩 놓아보자는 따뜻한 권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인 즉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씩 놓을 수 있습니다. 욕망도, 억울함도, 그리고 오래된 분노도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살며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마음이 머물면 괴로워진다. 그러게 하라.
삶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따라가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세 번째 진리, 멸미애입니다.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순간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로움을 멈추는 길, 즉 팔정도바 전다오를 알려주십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마음을 바르게 쓰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사람들 틈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속에 물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나는 왜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까? 부처님은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사라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불은 타인에게 향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나를 태웁니다.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더 강한 미움이나 판단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입니다. 자비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용기입니다. 자비는 상처를 입고도 다시 사랑하려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아무 일 없던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껴안고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 용서에 대해 남기신 아주 따뜻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걸 못 견딜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치게 한 건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 자신을 연민으로 감싸라. 남이 아닌 그대가 가장 먼저 위로받아야 하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부드럽게 안아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품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실수했을지 모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내려놓는 일이다. 자비는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감정도 하루하루 가볍게 덜어내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것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고 자신과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비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늘은 햇빛보다 더 따뜻한 쉼이 되니까요. 오늘 당신의 자비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먼저 당신 자신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문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생각은 늘 바쁘게 달려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놓치고 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마음이 방심하면 삶은 곧 흘러가 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정진이란 남보다 앞서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진은 깨어있음, 즉 자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자신을 잊을까요? 남들과 비교할 때, 무의미한 자극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해서 바깥을 향해 도망칠 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그대의 진짜 삶은 지금 여기 있다. 수행은 결코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고요한 산 속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천천히 걷는 그 길 위에서 누군가의 말을 조용히 들어줄 때, 그 순간,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걷는 걸음마다 깨어 있으라. 말하는 말마다 마음을 담으라.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수행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머무는 연습입니다. 어지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려 주세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불안한지 애써 분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어디에 있든 평화롭다. 마음이 흐리면 천국에 있어도 괴롭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애쓰지만 진짜 바꿔야 할 건 내면의 시선입니다.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고요하게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분이 당신의 마음에 맑은 샘물 하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수행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나를 다시 나에게 데려오는 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좋은 수행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보다 웃고 싶고 마음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복은 멀고 어렵고 마치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불행할 것이라 믿는가? 우리는 종종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좋은 집, 안정된 관계, 인정받는 일,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집착이 없는 데서 온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진다. 행복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조용한 햇살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결코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부이며 적은 것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이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화려한 장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소박한 순간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려오는 새소리, 따뜻한 햇빛에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낸 나 자신,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스쳐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잠시 멈추어 설 때,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 그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무엇도 되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를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는 고요한 기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씨앗의 따뜻한 햇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꽃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를. 자막 마무리. 감사합니다. 이 길 위에서 함께 걸어주셔서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마음이 덜 아프고 더 단단하고 가벼운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한 감정들, 끊이지 않는 생각들,
그리고 피로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잃고 사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지금 여기에 머물 줄 아는 힘이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힘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숨을 느껴보는 것,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내가 먹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며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 챙김이 어렵고 명상도 잘 안 돼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다이다. 그대가 어디를 걷든 그 길은 수행의 길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민을 품는 것, 화가 날 때 한 박자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 나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깨어있는 삶의 한 장면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누구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진 삶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품는 삶입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그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불안이 스며들 때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래, 불안하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 이 조용한 인정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세상을 아는 자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부터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조금 덜 날카롭게 느껴지고 내가 부드러워지면 타인의 거친 말도 조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깨어있음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수행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다짐해도 다시 화가 나고 다시 조급해지고 다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00번 넘어진다 해도 그 한 번 일어섬이 수행이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바로 그곳, 그 자리에 이미 행복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도다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조용히 가만히 전해드립니다. 그대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 마음의 등불이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환히 비출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빛을 꺼뜨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운 날엔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잘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천천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꾸짖지 말라. 지나간 잘못은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을 맑게 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탓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말은 누가 해주는 충고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힘든 걸 느끼는 것도 너니까 괜찮아.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말에 물든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피어나거나 시든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나요? 혹시 계속해서 난 안 돼, 나는 모자라라는 말로 마음을 시들게 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당신 마음에 따뜻한 말을 심어주세요. 가장 어려운 수행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슬프구나 하고 그 감정의 자리를 내어주세요. 분노가 올라올 때는 그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고요히 바라봐 주세요.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를 갖는 것. 부처님은 그것이 가장 깊은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 마음을 해치지 않고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세상은 끝없이 비교를 강요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고통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태양과 비교하지 않는다. 꽃은 옆에 나무와 다투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날 뿐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지친 나를 품을 줄 알아야 남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타인의 감정도 품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되어 조용히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말 걸 때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편해지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줘야 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외부의 소란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고요함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도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어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화로운 길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무너져도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법입니다. 자비는 누굴 감싸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어디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삶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대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따르라. 그 순간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질문이 가슴속에서 또렷이 울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1점 나답게 산다는 거.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답게 살고 싶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의 의미를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자유롭게 행동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산다는 뜻일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욕망을 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따르는 것이다. 진짜 나다움은 어디로든 흔들릴 수 있는 욕망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 남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고 혼자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길을 진실한 삶이라 불렀습니다. 2점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 살다 보면 주변의 시선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그러다 보면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소란도 길을 막지 못하리라.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은 힘들다고 말한다면 잠시 쉬어도 좋고, 그 마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면 조용히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마음이 이끄는 길은 늘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결코 틀린 길은 아닙니다. 3점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경쟁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1등이 되어야 칭찬을 받고 남들보다 앞서야 성공했다고 느끼고 조금만 느리면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수행이다. 그대가 걷는 길이 곧 진리이다. 누가 먼저 가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삶의 속도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호흡에 맞게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씩 나답게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엔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4점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날이 주어져도 삶은 텅 빈 그릇이 된다. 우리가 진짜 나답게 사는 길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내 마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누구도 당신 삶의 정답을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당신 마음속에만 있고 그 길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걷든 그 길 위에 당신 마음의 진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